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여 함이냐.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후회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좋은 밭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듣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에 아버지 여기 모인 이 장소와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는 그 장소에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성도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매여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즉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 말은 이 땅의 것인 이 세상의 법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성도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항상 자기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쁜 행동을 하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매여 살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도 도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중독되어 매여 살게 된다면 그런 것들은 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지 먹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은 주 예수 날에는 모두 없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에는 배를 위하여 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즐기는 그 어떤 것들도 그날에는 다
폐하여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우리의 몸을 위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그날에도 폐하여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 천국에 들어가려면 육의 몸이 있어야 합니다. 그 육의 몸은 음행과 같은 행동을 통해서 더럽히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임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은 할 수 있으나 하지 않아야 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첫째는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얽매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그것이 우리 자신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고 그 후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주님을 믿는 진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결혼에 대한 문제를 언급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아멘. 당시 고린도는 이방의 도시였고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큰 도시였습니다. 그 고린도의 중심에는 높은 산이 있었는데 해발이 한 500m 이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산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전에는 1000여 명의 여사제가 있었는데 그녀들은 신과 연합을 돕는다는 이유로 신전에서 신에게 경배하는 사람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거리로 도시로 내려가서 창기로 살았습니다. 이래서 도시 전체가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았던 겁니다. 그래도 고린도인이라는 별칭을 얻었는데 이는 음행과 타락의 대명사였습니다. 여기에 신앙적으로는 영지주의자가 득세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구원에 이르는 그 비밀스러운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이원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영의 구원은 육체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장을 했죠. 그리고 그런 악한 육을 괴롭게 하기 위하여 금식을 하거나 고행을 하는 극단적 금욕주의자와 그리고 육이 어떤 죄를 지어도 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음란하고 방탕하게 사는 극단적 쾌락주의가 성행을 했습니다. 특히 금욕주의자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신의 영의 순결성을 추구하기 위해 성욕을 금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인데도 성관계를 더러운 것으로 여겨 금욕하는 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런 세상 풍조의 영향으로 인해 성도들 가정에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고 그런 문제에 관해 편지로 사도 바울과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라고 쓴 것입니다. 결혼과 결혼 생활에 대해 편지를 써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겁니다. 사도 바울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다의 헬라어 하프토마이는요. 만지다, 대다, 잡다라는 뜻이 있으므로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불륜관계가 아닌 합법적인 결혼 상태에서의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결혼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결혼을 하면 주를 위해 살기보다는 가족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7장 32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아니하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아멘. 결혼함으로 인해서 당연히 배우자에 대한 염려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줄어든다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혼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아서 성욕을 감당하지 못하고 음행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는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는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했습니다.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결혼함으로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고 음행을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결혼만 하면 음행을 하지 않을까요? 결혼을 해도 정상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음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조언을 이어서 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7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멘. 부부는 결혼함으로부터 서로에게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의무의 헬라어 오펠레는 빚, 의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과 같은 의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주님께서 1만 달란트 비유를 설명할 때도 쓰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32절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형제가 자기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까지는 할까요? 우리는 몇 번 하니까? 우리 대부분 3번까지는 참죠. 내가 3번까지는 참는다. 7번까지 하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에 주님께서는요, 7번을 70번씩까지 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죄당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자, 그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결산할 때에 종들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는 쩔쩔매면서 다 갚겠으니 좀 참아달라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그의 빚을 그 자리에서 탕감시켜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빚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늘서부터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할렐루야요? 그렇지, 할렐루야죠. 자, 그러면 그런 빚을 탕감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한테 빚진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탕감 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적은 금액의 빚진 자를 빚 갚지 않는다고 옥에 가둬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다시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빚을 갚으라는 것이죠. 평생, 아니 영원히 갚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겁니다. 그런데 세상 일로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무조건 용서해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누구든지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기에는 그 사안마다 경중이 다르기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과 감정으로는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눈앞에서는 용서한다 그랬는데 뒤돌아서는 막 되게 곱씹고 생각나고 막 열받아가지고 뭐 어찌할 줄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자기가 용서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고백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어떤 일은 금방 용서가 되고 어떤 일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용서가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오래 걸리든 자신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주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다 보면 마음에 내가 이 사람만은 용서 못한다 이런 사람이 한두 명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싹싹 빌게 만들어주세요. 그런 거 말고 그 사람이 빌든 말든 우리가 용서하려고 해야 돼요. 이렇게 빚은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부간의 성관계에 대하여 서로에게 빚이 있는 것으로 묘사한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배우자인 남편과 아내가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남편이 요구하면 부인은 응해야 하고 부인이 요구하면 남편이 응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부부의 성욕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배우자가 요구하면 응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욕정에 불타서 음행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동양의학을 하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남자는 넓은 가슴으로 항상 여자를 안아주어야 하고 여자는 엉덩이로 남자를 받아주어야 관계가 좋아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화목한 가정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분방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7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분방하다의 헬라어 아포스테레오는 약탈하다, 사취하다, 빼앗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을 따로 나눠 쓰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서로 빼앗지 말라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얼마간 합의해서 분방하되 다시 합하라는 것입니다.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사탄의 시험을 받아 음행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따로따로 방을 사용한다고 해서 부부관계를 요구하는 권리를 빼앗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는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 체질이 다를 수 있죠. 대체적으로 남자는 열이 많고 여자는 열이 적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여름에 에어컨을 켜야 잠을 자는데 아내는 추워서 못 잡니다. 반대로 아내를 위해서 에어컨을 끄면 아내는 잘 자는데 남편은 더워서 못 잡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서로의 합의하에 각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각 방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개그맨 김준현 씨와 그리고 아나운서 조우정 씨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신혼 초부터 각 방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준현 씨는 몸무게가 120kg가 넘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 코 고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코 고는 소리가 박자를 맞추면 그 박자에 맞춰 잠을 잘 수 있는데 이게 엇박자가 난다는 거예요. 코를 걸다가 갑자기 무호흡 증상가 딱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자는 사람이 걱정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아들이 자다가 코를 걸다가 멈추면 바깥에서 다시 코를 걸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지금 각방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못 자는데 어떡하겠어요. 또 조우종 씨는요, 그 아내가 잠피가 너무 맑대요. 그래서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우종 씨도 움직이지 못해서 잠 못 자고, 아내는 뽀시락 소리에 잠을 못 자고. 그래서 결혼 신혼 초부터 각방을 쓴다고 합니다. 이렇게 각방을 쓴다고 해서 부부관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부부로서의 성관계는 정상적으로 하고 잠만 따로 자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부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분방하지 말라는 것은 각방을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성관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번역 성경과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이 이 부분을 번역한 것을 동의합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현대인 성경에서는 여러분은 서로 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사탄의 미혹을 받아 음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말은 뭐예요? 명령이 아니라 허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7장 6절에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갖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아멘. 허락의 헬라어 싱그노멘은요, 관용, 용인, 용서, 동의, 상호, 이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은 동의를 구하는 거지 꼭 해야 한다라는 명령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요구할 때 빚진 자처럼 응해야 하지만 때로는 아내가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좀 전에만 부부싸움을 해서 감정이 틀어졌는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이 말씀을 적용하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자기만의 은사가 있으니 그 은사에 따라 행동하라고 한 것입니다. 은사의 헬라어 카리스마는요, 은혜의 선물,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독신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 독신의 은사를 주장하면서 카톨릭에서는 신부와 수녀들이 독신을 하죠. 근데 그 중에서 이 은사를 못 받는 신부와 수녀는 엉뚱한 일을 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결혼하지 않는 자와 가부들에게 또 자기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또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굳이 결혼했는데 또 그래 어차피 또 이혼을 했으면 또 아니면 배우자가 죽었으면 또 결혼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결혼하지 아니하다의 헬라어 아가모스가 남성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결혼하지 않는 남자와 여자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처녀와 총각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굳이 결혼하지 않는 자와 가부를 대비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면 결혼을 했지만 어떤 연유로 인해서 상처하고 즉 부인이 먼저 죽고 홀로 사는 남자들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즉 호라비와 가부들에게 자신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 문장으로 인해서 학계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했는데 어떤 연유로 부인과 함께 못 살고 그리고 부인이 먼저 돌아가셨던지 아니면 문제가 있던지 해서 혼자 산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도 합니다.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대부분 20세쯤 되면 결혼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때가 20대 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또한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의 공회원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정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변론할 때 한 말입니다. 자신이 누구를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내들인 공의회원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의 공의원 회원이 되려면 반드시 장가를 가야 했습니다. 이런 연유로 사도 바울이 장가를 갔고 상처를 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혼자 사는 것 같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홀로 된 호라비와 가부들에게 자신과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정욕이 불같이 탈 것 같으면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욕을 이기지 못해 음행하는 것보다는 결혼이 낫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결혼한 자들에게 주의 명령이다라고 전하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 10절에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주의 명령이라는 거죠. 갈라서다의 헬라어 코리조는요, 나누다, 분리하다, 떠나다,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 수동태로 쓰였어요. 유대인들은 남편이 합당한 이혼 증서를 쓰면 얼마든지 아내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아내로서의 도리를 잘해서 남편에게 이혼당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설령 이혼당하게 되면 그대로 지내거나 다시 남편과 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서로에게 부부로서의 도리를 잘해서 화목하게 지내라라는 뜻입니다. 당시 아까 말씀드린 금욕주의가 만연해서 성도인 아내 중에는 부부관계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이혼을 당했다면 그냥 지내다가 그 금욕주의를 버리고 남편과 다시 합하라는 겁니다. 또한 남편도 금욕주의에 빠진 아내를 잘 설득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지 쉽게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부부가 한 사람이 이단에 빠지면 정말 같이 살기 어렵습니다. 다른 것보다 더 어려워요. 생각하고 말하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신앙을 하는 것이 참 복입니다. 근데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신앙을 하되 이단의 영향을 받아서 부부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 가정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은 자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데 또 이때는 주의 명령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절과 가면서 봐요. 중간에 빠졌나 봅니다. 고린도서 7장 12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 이 남은 사람들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인데 한 사람만 믿는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는 계속해서 두 사람이 믿는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한 사람만 믿는 가정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는 유대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의 명령이 아니라고 한 것을 보면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권면하는 거죠. 우선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과 계속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녀를 버리지 말고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안 믿는다고 당신가 못 살아 이렇게 버리지 말라는 뜻이죠.
살기를 좋아했다라는 말은 그 믿는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신앙의 문제로 이의를 달거나 괴롭히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거룩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즉 믿는 남편과 아내를 보고 그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믿는 남편과 아내가 배우자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주님을 믿는 사람다워야 하고 성실하고 친절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상대방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즉 우리의 가정이 전도 현장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매일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가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까지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안 믿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자녀의 믿음은요, 온전치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 믿는 아빠와 엄마가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반면에 믿는 아빠와 엄마가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하고 고집 부리고 소리 지르고 화를 자주 내면 자녀가 누구를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안수 집사입니다. 교회에서는 천사예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집에만 오면 욕은 막 다 하고 딸인데도 막 때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안 믿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아빠와 엄마가 정말 친절하고 잘해주면 자녀가 예수를 믿겠냐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친절하고 참고 견딤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주님을 영접하게 돼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면 그 자녀들이 온전히 주님을 믿는 자들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을 구원하는데 총력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배우자에게 너무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자기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 온 가정이 구원을 받고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헤어지자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구역을 받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 문장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믿는 자들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지는 말라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먼저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다 믿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은 주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위해 자신을 성화시키는 길로 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그들 중에 쉽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요구는 주님을 믿지 않는 자이므로 이혼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런 이혼 요구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는 걸 잊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셨는데 이 말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라는 겁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하고도 화평하게 지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간의 감정으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순간에 금욕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상대방을 참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한번 섬겨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이혼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화평하게 지내려는 노력으로 인해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구원을 받을지 어찌 알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에 있음을 재차 확인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주의 명령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이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어느 교회는 이혼을 굳고 반대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준 가정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믿음 생활을 못하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면 이혼을 해도 됩니다. 구애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인데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도 구애받지 않고 응해도 되는 이유는 이혼을 요구하는 자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가정을 화목해야 한다는 사명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한 가족이라도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뜻과 생각을 너무 주장하지 말고 가족들의 뜻과 생각도 존중해 줘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무한히 이해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힘들어도 주님께 세임 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견뎌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하게 지내라고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평의 헬라어 에이레네는 평화, 복지입니다. 히브리어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샬롬입니다. 특히 이 단어는 전쟁 중에 그 사이사이 막간을 이용한 평화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전쟁이 끝나고 맛보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즉 전쟁터와 같은 가정을 평화롭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금 가정에서 싸움이 있습니까? 국지전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포탄이 떨어집니까? 그러면 평화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 것을 다 많이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특별히 가족에 대해서 기대를 너무 많이 갖지 마십시오. 내려놓으세요.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감사.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우리 가족 모두를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최고의 행복인 걸 잊지 마시고 사소한 세상의 일로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를 화평 중에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안 들고 또 기대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기대를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